부러진 목과 끊어진 목,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시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기는 자는 이제 보상을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뇌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에는 성경의 마지막인데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해서 성경이 이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사실 성경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과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도 핵심과도 같은 내용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한 얘기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중요성입니다. 그만큼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니 1000년이라는 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해서 1000년이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1000이라고 하는 건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건요 영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날, 영원한 나라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것을 천년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할 때 이걸 이렇게 나누고 분석을 해서 1000년이라는 것을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천년왕국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쭉 살펴보면 말이에요. 1000년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뭐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런 이제 내용들을 보면 이제 천이라고 하는 게 하나를 의미하고요.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이 천, 영원한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가 사실은 어떤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뭐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나라,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고요. 그분의 교회가 영원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령의 시대다, 교회의 시대다 이렇게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의 1000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원한 세계를 의미하다 보면 영원한 세계, 그 1000년, 이것이 지금 교회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의미하는데, 이 성령의 시대에는 교회의 시대에는 악한 영들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되면은
한 번 더 이제 마귀가 틈을 타서 이제 그 유혹시키게 되어 있고 사람들 넘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뭐 마지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대는 그래서 마귀가 아주 많이 틈을 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보좌에 앉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앉았다라는 말은 일하고 있다는 말에 일을 쉬고 있다는 말이에요. 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쉰다는 말은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에 들어갔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영적으로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나의 일이 끝났다라는 것을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일이 끝났다.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죠. 그 안식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주인이 안식일날 일해요, 안 해요? 일하죠. 예, 누구를 쉬게 하려고요? 우리를 쉬게 하려고, 그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안식이라는 그 주님이 주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일하겠어요? 일한다고요. 그게 쉼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걸 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자인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설교할 때 어떻겠어요? 이게 쉬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설교자는 설교 일을 할 때 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이고, 목사는 설교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노력한 나의 일이 쉬어지는 거예요. 나의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걸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안식하려고 했더니 와서 예배 드릴 때 졸고 잠자는 게 이게 진짜 안식인가 라고 생각을 진짜 그렇게 노력해서 안식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교회 와서 좀 이렇게 교회 좀 이렇게 맛을 들이고 교회에 좀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갖게 되고 또 교회 목사님하고 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주일날 어떻게 돼요? 주일날 막 편해요? 아니면 뭔가 막 하게 돼요? 뭔가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세상 일을 이제 쉬었잖아요. 세상 일 쉬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 그러니까 영혼의 안식을 말하는 거지. 몸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몸은 수고하고 있지만, 주를 위해서 몸은 수고하고 있는데 영혼이 안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 영혼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다. 앉았다. 일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자기 일이 끝났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있더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목배임 당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리더라. 자, 하루 이틀 3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그런 나라에, 교회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기 와서 야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런 사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걸 다스린다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을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목배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사람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고 다스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천년 왕국이 뭐라겠다고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의미한다.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아시겠죠? 자,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목이 날아가겠죠? 예, 그러니까 목을 자르면 죽거든요. 그래서 목 자르면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근데 그냥 죽는 것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살인한다, 죽인다, 뭐 죽는다 이런 게 있는데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목을 베었다, 목을 잘랐다 이렇게 하거든요. 목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죽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는 거예요? 예, 목을 잘랐다 이 말은 머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목을 잘랐다 그 말은 머리가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년왕국에 다스리고 통치한다고요? 내 머리가 없는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몸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몸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뭐예요? 머리죠. 근데 내 머리가 없어요. 내 머리가 없으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럼 머리를 잘라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 머리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머리가 돼야 이게 사람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자, 머리가 날아가니까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통치를 하려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머리가 날아가니까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자기 머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자기 승질이 없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몸을 통해서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육체가 사라지니까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머리가 바뀌어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되시죠. 그래서 머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성령님이시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성령의 열매를 몸으로 활동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가 여러분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을 잘려야 되겠죠. 그리고 목 베임을 당하고 이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죠. 그러면 내 몸은 당연히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죠. 왜냐하면 머리가 주인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여러분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 인식하냐면 머리에서 인식하는 거거든요. 나는 나야 라고 머리에서 인식하는데 머리가 날아가니까 나는 나라고 인정을 못한단 말이에요. 인식을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딱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직 있으면 나의 몸이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진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 교회 안에서 진실로 안식을 누리는 자들,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리가 사라진 사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성질이 어떻게 있겠어요? 자기 욕심이 어떻게 있겠어요? 자기 의견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자기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거, 이런 거, 뭐 어떤 사람 자존심 상한다고 막 그러던데, 누가 그러던데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죠. 왜냐면 머리가 안 날아가서 그런 게 있는 거지. 머리가 날아갔으면 있겠습니까? 없죠. 어떻게든지 화해하고 어떻게든지 연합하고 어떻게든지 서로 하나 되려고 그러죠. 서로 사랑하려고 하죠. 그게 주님의 계명인데 머리가 주님으로 바뀌면요,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주변에 그렇게 바뀌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고 보면 됩니다. 어린아이입니다.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머리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머리가 바뀌었다, 이런 거죠. 머리가 안 바뀌니까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주를 사랑한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런 사람들은 참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한다, 겉으로만 말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진짜 어지간히 하다 말아야 되는데 진짜 어지간히 진짜 말 안 듣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영혼의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은 반드시 머리가 바뀌셔야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머리 바뀌셔야 돼. 이게 진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요, 성경 전체의 핵심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가져오세요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네 목이 날아가고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뀌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순간 이제 드디어 나의 육체는 날아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령의 열매만 맺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이거를 거듭남, 구원, 다시 태어났다, 회개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제가 이제 여러분 이 목이 날아갔다는 말하고 목이 잘렸다는 이 말, 아주 살벌한 말이지만 목이 잘렸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이 부러졌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경에 목이 부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일까요? 사무엘상 4장 15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 제사장인데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다, 영이 흐려지니까 영이 눈이거든요. 영이 눈. 근데 이 영의 눈이 흐려지니까 말씀을 분별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안이 아주 영적으로 망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볼 수가 있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사무엘 전의 사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사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사라는 말은 55 밑에 이런 얘기 아닙니다. 33 위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사사라는 것은요, 왕하고 제사장을 겸한 것을 사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라고 하는 게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친 거를 사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가 되거든요. 사무엘 다음이 이제 사울 왕이었다가 그 사울 왕이 패해지고 그리고 진짜 왕,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이 이제 왕권을 이제 회복하는, 그래서 왕권이 오기 전에가 사사기고요. 사사기 다음이 이제 왕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왕을 임명해 줘야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사가 왕권을 이어주는 자가 이제 사사. 그리고 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이 나오기 전에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걸 40년이나 한 사람이에요. 엘리 제사장. 근데요,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을 분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른 말씀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실제 나이도 많았겠지만 이건 늙은이라는 겁니다. 너무 좀 이렇게 노쇠했다 이런 거죠. 그건 아니다. 이게 좀 영이 좀 팔팔해야 되거든요. 영이 파릇파릇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늙어버렸다. 자,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 분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뚱뚱해가지고요,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 사고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운전자 보험도 들으시고요. 자동차 사고 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목이 부러지는 겁니다. 왜냐면 자동차 한번 딱 부딪힐 때 이게 몸이 흔들리거든요. 몸이 흔들리고 이제 안전벨트 안 하면 거의 다 이제 뭐 어디 부딪히거나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목이 이게 안전벨트를 해도 목이 움직이는데 안전벨트 안 하면 뭐 그냥 어디 머리를 박든지 아니면 어디 막 넘어지든지 이러면요 목이 위험합니다. 목이. 그래서 목이 탁 꺾여버리면 속에서요 꺾여버리면 아무것도 못 움직여요. 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숨 걸고 침례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와야 돼. 이 목숨이 엄청 중요해요. 목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그래서 목이 부러진 거예요. 너무 뚱뚱하니까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진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목이 부러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이라는 말이 미프레케트라는 말이고요. 이게 목의 골절을 의미합니다. 이게 파라크에서 나왔는데, 이게 뜯어내다, 부서뜨리다, 구원하다, 회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에 이게 그 생명이 있다는 거죠. 목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이 부러졌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는요 샤바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부러졌다는 말인데 이게 샤바르가 되어 있는데, 이 샤바르라는 단어가 깨졌다, 파열하다, 파괴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파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알듯이 이제 앉아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졌는데 목이 툭 부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목이 잘라져요? 잘라져가지고 저쪽 머리 저쪽 가 있고 몸이 이쪽 가 있고 이럽니까? 이거 오늘 좀 살벌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렇게 되냐고요? 아니라고요. 의자 위에서 딱 떨어져도요, 높은 데서 떨어져도 목이 잘라져가지고 저쪽 가 있고 하늘 몸은 이쪽 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피부가 다 이걸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 뼈만 부러진 거예요. 뼈만. 그러니까 목이 부러졌다, 앉아있을 때 목이 부러졌다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러졌다는 것이 이제 파괴가 되었다 이런 의미인데, 깨졌다, 그러니까 구원이 깨졌다, 회복이 깨져버렸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골절되었다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연결해 주는데요, 머리하고 몸을 연결해 주는 게 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몸된 교회로 들어오려면 목이라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들어와야 말이 없다. 목이 그렇게 주님 앞에 옮겨드렸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참 놀라운 말이에요 그거 진짜. 근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골절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이 골절됐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머리와 몸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 뼈가 이탈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을 연결시키겠어요? 못 시키겠어요? 못 시키죠. 왜냐하면 부러졌잖아요. 부러져서 위하고 아래하고 피가 이렇게 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부러지니까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서 이게 머리가 이렇게 막 나 움직여야지 해도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연결하는 부분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요. 그죠? 끊어졌는데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끊어졌는데 달랑달랑 붙어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연결돼 있는데 뼈가 이탈됐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붙어 있는데 안에서는 탈골이 되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참석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서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서로 하나 되지 않았다. 뼈가 부러졌다 이 말이에요.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리스도의 머리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 그 몸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게 부러진 거예요. 아예 잘라지든지 그래야 되는데 잘라지지 않고 부러진 거야. 그냥 달랑달랑 붙어 있어요. 그런데 뼈만 이탈된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교회하고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하는 그런 소리만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목이 부러진 자입니다. 목이 부러진 자. 그런 사람들하고 친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빨리 회개하라고 해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계속 얘기해서 어떻게든 회개시키려고 하거든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한 사람도 안 미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 목사님 혹시 누구 미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다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전에 할 만큼 하는 거예요. 제가 할 만큼. 그게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방망이질하고 그 사람의 가슴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뼈를 다시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뼈가 부러졌으니까. 이해가 돼요? 목이 부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와 연결이 안 되고 교회하고 연결이 안 돼요. 목이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켜 주려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부탁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부드럽게 얘기 잘하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제 부러진 게 뭔지 아시겠죠? 그죠? 부러졌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부러졌다는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부러졌다, 그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어떤 게 좋은 의미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좋은 의미예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목배임 당한 사람, 목배임이라고 하는 게 펠레키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느 단어냐면요, 도끼라는 단어입니다. 도끼. 옛날엔 도끼로 잘랐는가 봐요. 도끼로. 그러니까 이게 펠레키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이 도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베어내다. 그러니까 이걸 붙어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잘라내 버리는 겁니다. 잘라내는. 머리를 자르다라는 단어가 펠레키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플레소에서 왔어요. 플레소. 그 사람들 플렉스 뭐 이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플레소라는 단어인데 이 플레소라는 단어가 평평하게 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조금 이렇게 높아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살다 보면 자기가 좀 이렇게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좀 뭐 높아지려고 좀 자기 좀 알아달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갖다 납작하게 싹 평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싹 잘라가지고 쫙 평평하게 만드는 그럴 때 이제 쓰는 단어가 플레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플라소에서 왔는데 이게 빚다, 만들다라는 단어예요. 빚어서 만든다. 그 토기장이가 이렇게 흙 같은 거 가져와 가지고요, 토기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는 흙을 가져왔는데 이걸로 그릇을 만들고 컵을 만들고 토기를 이렇게 만들 때는 어때요? 모양이 완전 바뀌죠.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손에 맡겨져서 그것을 완전히 변형시켜 완전히 다르게 만든, 완전 다른 종류로 만드는 거를 이제 플라소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잘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거겠어요?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바뀌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어요? 인간이 땅에서 태어나면, 땅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면요, 그대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 사람이 바뀌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이거를 목배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배임 당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것을 얘기하는 목배임 당했다라고 하는 목배임 당한 영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여기 있는 몸을 가진 우리의 몸을 이렇게 잘랐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목배임 당한 영혼이라는 거죠.
목베임 당한 영혼. 실제로 그때 당시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은 목을 이제 도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고 그랬죠. 순교당하는 사람들은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이 말씀들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사실 영적으로 목베임 당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목베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뭐 보이지 않는 어떤 영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영혼, 나 자신, 진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말은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몸이라고 그래요. 몸. 그런데 이 몸에 진짜 내가 있어요. 그게 영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걸 영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만 치료하는 의사들도 도저히 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사람에게 벌어진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이제 이해하지 못할 때 그것을 영혼의 세계가 있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의사들도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몸만 치료한다면 뭐 의사가 다 할 수 있겠지만 영혼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도 막 살아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막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막 이런 영혼의 세계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사람이 막 이렇게 수술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디를 막 갔다 왔다고 막 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숨이 끊어졌는데 분명히 수술하고 있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그 시간에 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 나를 의미합니다. 영혼이 내 속에 있을 때만 내가 아픔을 느끼고 이렇게 때리면 아프고 뭐 이게 좀 상처나면 아프고 이런 거를 영혼이 내 몸 안에 들어있을 때만 느껴요. 이 영혼이 떠나면은 이 몸은 못 느낍니다. 그죠? 영혼이 떠나면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을 영혼이 떴다 이러잖아요. 밥숟가락 놨다 이러기도 하고요. 영혼이 갔어 뭐 이러잖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러면 이제 몸만 딱 남거든요. 그럼 이 몸에다가 뭐 그냥 뭐 왜 죽었어 그러면서 가슴을 막 때려도 몸이 아무 말도 안 하대. 막 가슴을 어떤 사람 막 왜 죽었어, 왜 나 놓고 갔어,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별 사람 다 있어요. 막 몸을 막 가슴을 막 때리면서 막 일어나 하면서 막 그냥 막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아무리 흔들어 제끼고 막 이래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하대요. 예. 영혼이 뜨니까 이 몸은 그냥 흙덩어리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런 흙덩어리 같은 걸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 흙덩어리를 위하여 열심히 살으려고 아주 그냥 성공해 보려고 막 그냥 몸부림을 치죠. 그냥 아주 자식들을 괴롭혀서라도 그냥 어떻게든지 막 그렇게 막 성공하게 만들어 보려고 막 몸뚱아리 잘 살려고. 근데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영혼이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다른 거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영혼이 우리 속에 있을 때만 이 몸이 느낀다고요. 진짜 주인은 뭐냐면 이 몸의 주인은 영혼이었던 거예요. 영혼이 나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제가 몸을 구원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몸은 치료받아야지. 몸은 치료받으면 되죠. 아플 때는 치료받으면 되죠. 근데 영혼이 막 온전해지고 영혼이 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이러면요 몸도 치료돼요. 왜 그러냐고. 몸의 주인이 영혼이니까 그런 거예요. 영혼이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막 슬프고 막 꺼이 하면서 막 울고 막 이래봐요. 며칠 있다가 몸 병나요. 몸이 병난다고. 왜? 자기 주인인 영혼이 꺼이 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어때? 우리 주인이 우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 그냥 주인이 우니까 자기는 그냥 병나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기침하니까 자기는 감기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냥 몸이에요. 몸은 따라가는 거야. 영혼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으시면 여러분 몸이요 천사처럼 바뀌어서 천국 갑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여러분 몸도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몸은 영원히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의 몸은 영원히 저주 가운데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몸이 구원받게 하려면요, 영혼이 구원받으셔야 된다고. 영혼이 목배임 당해야 된다고요. 영혼의 구원. 그래서 그 영혼의 구원을 여러분에게 성경을 좀 몇 가지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참으면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은 푸니마고요, 혼은 푸시케라는 단어고요, 몸이라고 하는 건 소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세 개로 영, 혼, 몸 이렇게 다 흠없게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 몸이 아닙니다. 영혼이 너의 주인이니까, 너니까. 그게 너니까. 진짜 너는 영혼이니까. 그러니까 몸에게도, 물론 몸에게도 잘 해줘야 되겠지만 영혼의 구원을 확실히 받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번에 구원받는 거냐고. 이게 인내해야지 영혼의 구원에 온다는데 이게 지금 한 번에 오는 거냐고. 이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인내의 영혼의 구원이라면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안 되면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다 중간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중간에 목 달랑달랑, 목이나 부러져가지고 달랑달랑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목을 날려버려가지고 머리가 바뀌셔야 돼.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셔야, 그게 진짜 교회라고요. 여러분, 진짜 교회만 신부고 그게 천국 가는 거지. 가짜 교회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음료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목을 달랑달랑 붙어 있더라도 자기 목을 자기 머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진짜 한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영혼의 구원을 받으셔야 천국 가는데 제가 진짜 안타깝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영혼 구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이 굉장한 핵심이에요. 영혼의 목배임을 당한 자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자들,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된다. 그거거든요. 여러분, 낙오자 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낙오자 되지 말라고. 제가 몇 가지 이제 이 목 베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한두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 침례를 준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 침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위한 침례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침례는 천국의 계시를 위한 침례입니다. 믿는 자의 영혼 구원, 이게 성령의 계시, 천국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 침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창세기 2장에 보면 5절에 인간을 만드시려고 어떻게 예배하게 하려고, 농사짓게 하려고 만들었다 그랬고요, 2장 7절에는 실제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2장 8절에는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 두셔서 예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그냥 무작정 막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걸 성경적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에덴 동산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농사하고 예배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가정이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인정받으셔야 되죠. 그렇죠? 교회가 에덴 동산입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울타리고 질서예요. 하나님은 무작정 막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막 살게 하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내다가 천국을 하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주 질서 정연하게 쓴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에덴 동산으로 놓았고 이 땅이라고 하는 의미, 그거를 세 가지로 설명했는데 그게 마음,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입니다. 아주 정확한 설명이에요. 정확한 설명.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다 같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떨 때는 마음으로, 어떨 때는 가정으로, 어떨 때는 교회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드리게 되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어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아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요. 말씀을 깨달아야 정상이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런다면 여러분 이 목사가 잘못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 예배 끝나고 다 잊어버리는데요. 그거 말고, 그 말 말고요,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다, 성경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요 목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여러분이 기억하고 안 기억하고는 여러분 문제고, 집에서 실천하고 안 하는 건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참 여러분 생각해봐요. 예수님도요 12명 제자 매일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으면서 잠도 같이 자요, 기도도 같이 해요, 그리고 전도도 같이 나가요, 병도 고치면서 거기 막 또 오병이어에 막 놀라운 축복, 기적 막 이런 걸 막 하잖아요. 12명 다 데리고 다니면서 진짜 골목대장, 예수님의 골목대장 12명 막 쭉 끌고 다니잖아요. 매일 끌고 다녀요. 하여튼 뭔가 든든하긴 든든해요. 12명 막 데리고 다닌다는, 남자들만 12명 다 장정들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막 골목대장 같고요. 야, 진짜 막 12명 똘마이들 데리고 다니는 어떤 조폭, 두목같이 이렇게 여겨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던 그 3년 반 동안 이 성경의 저자,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저자가, 이 말씀을 만든 그 저자가요 직접 이 성경책을 가르쳤다고요. 3년 반 동안. 최사무엘 목사가 여러분한테 숱하게 여러분 설교한다고 해서 예수님만큼 될까요? 안 될 수 있죠. 근데요, 안 될 수 있죠 할 때 그때 막 끄떡하면 안 됩니다. 그 목사를 너무 무시하는 거잖아요. 자, 어찌됐든, 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직접 끌고 다니면서 말씀을 매일마다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근데도요, 가룟 유다 나타납니다. 베드로 3번 부인하는 사람 나타납니다. 자, 어때요? 최사무엘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해도요, 여러분이 그것을 간직하느냐, 간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는 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게요. 대신 말씀을 증거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느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앞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뒤집어 볼 때 이 말씀이 딱 정확한 말씀이냐,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이 다 어디에 갖다가 대입해 놔도 이게 딱 정확한 말씀이냐 하면은 목사는 괜찮은 거예요. 목사는 괜찮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받을 때 그런 거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앞뒤 성경을 다 읽어보는데 도저히 목사님 말씀이 도저히 틀린 것 같아, 그러면 목사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나 막 해대쌓고, 예를 들어서 뭐 예화나 뭐 엄청 들어쌓고, 뭐 동화 얘기 같은 거 막 해대쌓고 말이에요. 사람들 이해시킨다고 막 그냥 뭐 이런저런 막 얘기 같은 거 다 막 끌어들여서 막 얘기나 했었고,
그런데 성경 그쪽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앞뒤를 다 보면 이게 좀 이상한 얘기가 되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거는 그 목사가 뭔가 이해를 못하고 설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가 만약에 최 목사가 만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질서 정연하게 딱 이해가 되도록 이게 딱 맞다, 어디에 갖다 대입해놔도 이 말씀이야 라고 설명이 됐어요. 여러분이 그런 말씀이야 라고 이해가 됐어요. 그런 목사 말은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마음, 우리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고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다라고 어디에다 갖다 대입해 놔도요, 이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하나가 돼요, 말씀이.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밭, 마음의 밭이다 그러잖아요. 가정의 밭이다, 교회의 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정, 교회, 이게 세트예요. 왜 세트라고 그러냐면요, 자, 우리의 마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교회를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 만들어요. 다른 건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 다른 건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 근데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만든 땅이라고요. 하나님 만든 밭이라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라고요. 그게 신부가 돼야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 잘못된 밭, 예를 들어서 돌짝밭이 있어요, 뭐 가시밭이 있어요, 뭐 길가밭이 있어요. 이거 다 음녀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음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돌을 제거했어요, 가시를 제거했어요, 길가밭을 막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그럼 뭐가 된 거야? 신부가 된 거야. 그 신부는 어린 양의 씨를 받은 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네, 그렇게. 그래서 밭, 땅, 마음, 가정,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두 기관, 가정과 교회. 여러분, 가정에서 인정받으셔야 돼.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으셔야 돼.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으셔야 돼. 성도는 목사에게 인정받으셔야 돼. 목사는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목사가 이 아멘은 좀 작아진 것 같아 보니까. 자, 목사는 성도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별로 인정하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목사가 잘못되면 학생이 목사를 지적해도 나는 들을 줄 알아야 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야 진짜지. 그래, 내가 잘못한 거는 누가 얘기해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목사가 얘기하면 다 들을 줄 알아야죠. 그거야. 서로 사랑이잖아. 서로 사랑. 우리는 누가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평등하고 서로가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서로 각 지체라고요. 지체. 그런데 하는 역할이 다른 것뿐입니다. 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또 온라인 팀들하고 목사하고 이렇게 하는 역할이 다른 것뿐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거듭난 사람은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구원 받으면 예배를 드린다 그랬어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34절 35절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율법과 은혜, 그리고 그걸 완성하신 예수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도 우리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이웃인데 이게 서로 사랑하면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어요? 우리 진정한 이웃이 강도 만난 자, 이 사람 알죠?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어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 거기에 제사장도 지나가죠. 바리새인도 지나가죠. 율법사도 지나가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이죠. 엑스트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강도 만난 사람이잖아요. 둘이 뭐예요? 둘이 이웃이잖아요. 둘이 이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둘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게 되면 연합하게 되죠. 그걸 하나의 사랑, 서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웃으로 왔는데, 우리에게 이웃으로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 구원한다고요? 어떤 사람만 사랑한다고요? 강도 만난 사람만 사랑한다.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반 죽게 되거든요. 반 죽은 사람만 주님이 와서 사랑하게 되는데, 어떻게 반 죽은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부인하고 남편하고 둘이 사이가 좋을 때는 뭐라 그런다고요? 나의 한쪽? 사과 한쪽? 나의 반쪽, 그러죠? 나의 반쪽. 이게 남편과 아내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왔을 때는 이 사람과 이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강도 만난 사람은 서로 반쪽인 거예요. 그래서 반쪽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반쪽을 찾아온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이 반이 죽은 그 반쪽이 예수님 반쪽을 만난 거고요. 예수님도 자기 반쪽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여리고에 내려가던 그 강도 만난 그 반쪽을, 자기 반쪽을 찾은 거예요. 자,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다 지나갔어요. 이건 지나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반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반쪽이 될 수가 없다고요. 어떤 사람만 반쪽 된다고요? 의도 터진 사람. 강도 만났다. 그 강도가 뭐겠어요? 강도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강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어떨 때는 여러분을 막 강탈하고 때려 부시고 막 이러죠. 여러분을 자신을 탁 때려 부신다고요. 말씀이 막 와가지고 자기를 때려 부신다고요. 뭐가 때려 부셨나요, 여러분을? 율법이 와서 때려 부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율법에 의해서 때려 부셔진 사람이 하나님의 반쪽짜리가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반쪽인 거예요. 예수님의 반쪽. 반이 죽은 거예요. 왜 다 죽일 수 있는데 왜 그 반만 죽였을까요? 4분의 3을 죽일 수도 있는데 왜 반을 죽였다고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반을 딱 죽여야 반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이 죽은 사람이거든요.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 먼저 온 자, 목자가 둘이 있는데, 먼저 온 목자가 싹군 목자예요. 나중에 온 목자가 선한 목자라 그러죠. 그죠? 먼저 온 목자는 뭐 하러 왔다고요?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요, 막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겠어요? 강도요, 절도요. 이게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양들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두드러 부셔버리는 거야. 강도 만난 거야, 이 양들이.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음성을 듣는 양들을 찾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렇게 낮아진 자들, 그렇게 겸손해진 자들, 그렇게 짓눌린 자들, 그렇게 처절하게 비참하게 된 자들을 와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그냥 막 멀쩡한 사람 구원한 거 봤어요? 안 하잖아요. 다 현찮은 사람들만 구원하시잖아요. 왜요? 자기 반쪽을 찾으러 왔으니까. 여러분이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모조리 같아, 나는 이렇게 뭐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이런 사람들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요. 나는 병이 들어서, 나는 아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어떻게, 나는 눈만 껌뻑여 숨 쉬는 거 밖에 내가 할 일이 없어. 좋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낮아진 자들, 짓눌린 자들, 겸손한 사람들 말입니다. 비참하고 처절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죠. 그게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이 되면 구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든 전도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겸손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낮아지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돼. 침례를 받고 죽으셔야 돼. 목이 잘려나가야 돼. 침례는 왜 받아? 침례 왜 받아요? 죽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죽은 자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그게 침례 받은 자들, 침례를 받아야 된다. 물로 침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렇게 침례를 받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들이다. 참 놀랍죠. 어떤 사람이 있고 목배임 당한 자, 그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받는다. 그 사람들이 다스리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그 목배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아시겠죠?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이게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목배임 당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장에는 침례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이 목배임 당하고 라는 말과 같은 거라고요. 의미가 같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진짜 침례를 받으셔야 되고요, 진짜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게 목배임 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사람, 목배임 당한 사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다른 거 없어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 하나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했다. 이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이 세상에서 죽고자 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머리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서 살려고 하는 자들이었다. 목배임 당한 영혼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내 머리가 날아가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내 머리가 날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크 한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어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혈액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 성질 내는 것, 자존심 부리는 것, 고집 부리는 것, 교만한 것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영혼의 구원받아 주님을 머리 삼고 주님을 주인 삼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